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 좀 호세아서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묵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16절 같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뒤집지 않은 국화빵, 이렇게 말씀 제목 붙였습니다. 왜 국화빵이냐? 원래 뒤집지 않은 전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병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전병이라는 말은 파전 할 때 전입니다. 붙인다, 굽는다. 병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병 그러면은 후라이팬이나 이런데 철판에 붙여서 구운 떡. 그런데 너희가 뭐 같으냐?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뒤집지 않은 국화빵 같다. 여러분에게 국화빵을 보여줘요. 요즘 사람들은요 국화빵을 이렇게 모르더라고요. 붕어빵은 알아도 국화빵은 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국화빵. 옛날에 국화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왜 국화빵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요거를 탁 이렇게 물밀가루를 부어가지고 탁탁탁 구운 다음에 이제 묘미가 어디 있냐면은 꼬챙이로 탁 해갖고 이걸 탁 뒤집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탁 뒤집어야 됩니다. 근데 안 뒤집은 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죠? 안 뒤집은 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요거 말씀 묵상하다가 저 생각이 났어요. 뒤집지 않은 국화빵은 절대 먹을 수가 없다. 뒤집어서 구워야지 먹지.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질 않고 계속 외적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우왕좌왕하는데 이 사람들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하지 않느냐? 좀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그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호세아서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의 모든 문제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그 고통과 아픔과 외적으로부터 위협과 일이 안 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주제가 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 호세아서는 처음부터 아주 이상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 호세아라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호세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람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무슨 말이냐?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가서 아주 거리에 더러운 여자, 매춘부 같은 그런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 여자가 계속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계속 낳는데 누구 아들인지도 누구 딸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셋을 낳아놓고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아갖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음란한 여자를 드러났더니 이 여자가 온통 바람만 피우다가 결국 어떻게 했다? 에셋을 나누고 가버렸다. 야, 참 꼴이 말이 아닌 게 됐죠. 그런데 이 호세아서 3장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기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니고 막 하다가 결국 갈 때까지 가가지고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리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뒤에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지금 노예 시장에 가면 네가 전에 들어봤던 고멜이라는 여자가 거기서 노예로 지금 팔리고 있으니 가서 보리 한 말 반과 은 15개를 주고 그 여자를 사와라. 사와서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가서 패 죽여도 시원찮은데 사랑해 줘라. 그래서 호세아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보리 한 말 반과 은 15개를 주고 그 여자를 사와서 3절에 보니까 그를 앉혀놓고 야, 이제는 제발 다른 남자랑 도망가지 말고 나랑 같이 여기서 같이 살자. 이렇게 사정을 했다. 이게 호세아서의 스토리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예요 이게? 바보 같아도 이렇게 멍청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이 백성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왜 자꾸 그렇게 나가냐? 와서 좀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좀 사랑하자. 이렇게 이 말씀을 말해도 안 되니까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발 좀 와서 나랑 같이 살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를 하십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선물을 갖고 오고 이달 나에게 밥을 사주고 이거 다 좋지만은 제일 부모가 기뻐하는 건 뭐예요? 그 자식들이 잘 사는 거예요. 못된 짓 하면서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스럽게 착하게 아름답고 복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신앙의 다예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거 하지. 다 그런 게 따라오지만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선교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본질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겉으로 종교생활처럼 교회만 나오니까 어때요? 뒤집지 않은 국화빵 같다는 거죠. 아직 먹을 수가 없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 아직 구워지질 않았어.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문제는 뭐냐? 아직 뒤집지 않은 국화빵,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어떠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힘들지만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다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께 의탁하면 다 그분이 해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서도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낙담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이고 뭐고 막 이렇게 되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충만이 없고, 그렇게 늘 산다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왔지만 반만 돌아온 것 같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전히 옛날 성품과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 여전히 나는 모양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내 성격이라든가 내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야.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8절 읽었는데 그 7절 가운데 9절 읽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3가지로 우리 모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뒤집지 않은 전병. 호세아서 7장 8절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을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시느냐? 여러 민족과 혼합이 됐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자꾸 섞인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떡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 우리 외에는 뭐 그런 성도님들 별로 안 계시지만은 보통 보면은 이 성도님들 가운데는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에 다 옛날에 하던 거 다 하고, 옛날에 즐기던 거 다 즐기고, 또 주일날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뒤집지 않은 호떡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이 별로 없어요. 한쪽에는 세상발, 한쪽에는 교회, 그러니까 늘 갈등만 있는 거예요. 이방과 섞여서 이방의 풍습과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물론 목사님,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도 다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교회 나오는 것만도 감사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만족하지 않느냐? 신앙은 뭐의 문제다?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냥 와서 얼굴이나 보고 그렇게 지나는 것은 좋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신앙은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의 문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느 자리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하신다. 우리 사랑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 나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지금 우리가 3.1절 무슨 기념식에 갔다 왔는지 뭔지 모르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뭐로 비유하셨냐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비유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다. 이 너무 가까운, 우리 인생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남편과 아내 사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육신의 삶을 벗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면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진짜 무슨 인생에서 낙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좀 많이 가지려고, 그 돈 좀 더 많이 벌고 좀 세상에서 좀 더 잘 살려고 그냥 하나님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하나님은 어린 아이가 젖을 구하는 것처럼 주시죠.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목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큰 교회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가 와가지고 교회가 막 차고 넘치는 게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의외로 그들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그거는 바른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닫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역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잖아요. 찬양팀이 찬양할 때 찬양을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찬양의 곡이 물론 잘 되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다가 잘 맞질 않고 그래갖고 삐뚤어지는 바람에 곡이 잘못됐다. 그러게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거 되는 거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역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가? 많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 속돼 살면서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다 취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만 어떡하겠어 하고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고린도서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성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오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상의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럼 목사님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 것을 만지지도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걸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구별된 삶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데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걸 싫어하신단 말이죠. 오늘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에 목사님 제가 세상적으로 나가서 노는 거, 즐기는 거, 술 못 끊는 거, 담배 못 끊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다든가, 내가 어떤 부분에 순종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 순종하지 못한다든가, 이게 바로 뒤집지 않은 그런 전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적 교만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제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고,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부분, 뒤집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오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어리석은 비둘기를, 자, 호세아서 7장 1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게 뭐야? 그들이 갈 때에 나의 그물을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게 지금 뭘 말씀하냐면요, 비둘기라는 게 옛날에 이 통신병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비둘기에다가 다리에다가 편지를 달아갖고 딱 보내면은 딱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이 다시 또 답장을 보내면 비둘기가 딱 자기한테로 와. 왜냐하면 비둘기에는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본능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통신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뭐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갖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떨어진다고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거든. 아수르 제국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지금 이제 저놈들이 아람 제국을 다 쳐부셨는데 우리까지 지금 쳐부시려고 하네. 그러니까 애굽에 사람을 보내갖고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애굽 제국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애굽도 지금 아수르가 무서우니까 애굽도 움직이려고 그러진 않아. 이거 어떡하지? 애굽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것도 아수르에 가가지고 사신을 보내갖고 아수르에게 어떻게 좀,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어디에 가서 지금 도움을 구할까 이렇게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갈 데를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지금 의지해야 될 대상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무슨 방법을 취할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어떤 식으로 일을 해결할까만 생각하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많이 기도하는데요. 안 그래요. 근데요. 안 그래요. 저는 목사지만 저는 그런 때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뭐 늘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무슨 큰일이 생기면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어떻게 누구한테 전화를 걸지? 누구를 만나봐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지금 딴 것부터 하고 있어?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문제를 다 맡기고 하나님 주님 아시죠? 주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무슨 방법이 있나?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러신 분들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주의도 주시고 우리를 이만큼 하셨는데 내가 조그만 일들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제가 우리 잘 아는 우리 사람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나오다 마다 그러는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이라서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한 번은 자기 아파트가 안 팔리더래요. 아파트가 계속 지금 몇 달 거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고 있어가지고 어느 날 교회를 한번 나가갖고 기도를 해야죠. 교회 나가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앉아서 하나님 이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치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지도 않고 잘 믿지도 않으면서 아파트 팔려고 그러니까 치사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야, 너무 이거 좀 뻔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길래 내가 딱 그랬어요. 야, 애가 엄마한테 져달라 그러면서 치사하다는 생각하면서 하면 져달라 그럴 수 있냐? 아유, 방금 전에 져달라 그랬는데, 아유, 엄마 지금 빨리 하고 있는데 내가 또 뭐 울어. 아유, 치사하게. 배고프지만 자꾸 기다리자. 그런 애가 어딨냐? 배고프면 우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애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난 게 있습니까? 뭐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건 다 마음이지 하나님이 그거 필요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드릴 게 없어요. 우리는 받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자꾸 하나님께 달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든지 자꾸 하세요. 뭐든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하나님 이거 설교 이번에 뭐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거 어떻게 하나님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제가 40년 동안 했는데 그까짓 거 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비둘기가 떨어지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로 하나님께 가서 구하시고 하나님 주신 응답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속이는 활 같다 그랬어요. 그들은 돌아오나 노부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똑같은 말씀인가? 이 속이는 활이라는 건 뭐냐면 0점이 조금 틀린 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양궁할 때 보면은 양궁 탁 쐈는데 10점 맞춰야 되는데 옆으로 딱 가서 9점 맞으면 딱 한 발 쏘고 나서 깨렉깨렉 돌리잖아요. 약간 활을 오른쪽으로 수정을 하죠. 그리고 다시 탁 쏘면 10점을 딱 가서 맞춘다. 왜냐? 0점이라는 게 있어요. 활이 조금 삐뚤어지면 삐뚤어지는 활을 갖고는 아무리 쏴도 화약을 못 맞추는 거죠. 정확하게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삐뚤어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안 가고 자꾸 딴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딴짓을 하고 있어요. 신앙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뭐를 내가 잘못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걸 고쳐라 이러는데 그거 못 고치겠는 거예요. 그건 순종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딴 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거 용서해라 그랬는데 용서는 안 돼. 그러면 내가 헌신을 많이 합니다. 헌금을 많이 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고치라 그 말이야. 그거를 하라. 야,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막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종하기가. 한 번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하고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저녁 때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막 너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뭐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다 방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누가 보면은 오해를 할 것 같아갖고 안 돼.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지어내면서 나를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를 안 들어가고 교회에 그냥 가서 교회에서 꼴박 밤을 새웠어요. 밤에. 철야가 아니라 밤을 새웠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철야가 아니야 그거는. 그리고 씩씩거리고 새벽 기도가 5시 새벽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 목사님에게 전화 걸어서 미안하다 그래라. 내가 왜 뭐가 미안해? 내가 왜 전화를 걸어야 돼? 아니지 그거는요. 하나님 아니죠 그거는. 네가 걸어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그래갖고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8시인데 지금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전화를 그 당시 이렇게 뽕뽕뽕뽕뽕 누르는 전화였거든요. 이걸 눌러야 되는데 이걸 누르기가 싫은 거야. 주님 뭐 이거 해라. 네가 해라. 그래서 뽕뽕뽕뽕뽕뽕뽕 딱 눌렀어. 그랬더니 따르릉 따르릉 5번이 울리는데 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빨리 끊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안 받잖아. 아침에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어휴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한 2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에게서. 목사님 아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못 받았는데 먼저 전화를 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어제 제가 너무 여러 가지로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고 다 풀어줬지. 밤새 내가 왜 잠을 못 자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풀리는 걸. 그런데 그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저한테. 근데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지금 잘하는 거 이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예요. 교회 생활이라든가 무슨 선행을 한다든가 뭐 좋은 걸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다 이런 것들은 2차적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 앞에서만은 솔직해야 돼요. 다 내 거를 털어놔야 돼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분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그분 말씀대로 고쳐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도 못하는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나에게 넘치고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 치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하면 사람의 얼굴이 화색이 돌고 사랑을 하면 여자들은 이뻐지고 사랑을 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꼭 그거 같아요. 주님을 만나니까 제가 주님을 만날 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가장 돈이 없을 때였어요. 가장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계속 기쁨이 넘치는 거야.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거야.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렇지. 저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다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다 알려주시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고생하시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요. 막 일 때문에 지겹다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뒤집어지지 않은 국화빵처럼 있는 게 아니라 확 하나님께 뒤집어져서 잘 익어져서 하나님이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능력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돕는다고 하지만 딴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때문에 오늘도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왔지만 반쯤은 아직도 세상에 걸쳐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가 일이 생길 때마다 다른 데 가서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한번 묵상하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성도, 오늘도 예수 믿는 삶이 기쁘고 예수 믿는 삶이 즐겁고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는 그런 밝은 빛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